어떻게 하면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리더나 성도들이 어떤 자세와 모습을 가져야 할까 한번 나누고 함께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늘 본문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스라엘 성벽은 피폐했습니다. 성벽의 상태는 그날의 국력을 말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성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국력이 제로인 상태인 거죠. 언제든지 주변의 적들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이 한 명이면 좀 싸울만 합니다. 그런데 앞, 뒤, 옆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방에 둘러싸서 이길 재간이 없는, 성벽도 무너져서 그들이 그냥 막대기만 들고 와도 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들은 적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그 땅에 보내신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보고 또 어떻게 회복할지 이성적으로 그것을 접근했다면 그가 그 땅에 갔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 느헤미야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높은 술관원에 있었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하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높은 자리를 내놓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 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 사명을 따라서요.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이 느헤미야는 항상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해야 우리 백성이 산다. 뭐가 재건이 된다고요? 성벽이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나 이 일을 누구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명자만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가 이제 사명을 감당할 때 가진 모든 달란트나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나갈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을 내죠. 이 일은 혼자 할 수 없다. 이 일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감당해야만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연합이 필요했죠. 그런데 함께 감당하고 나갈 때 문제가 하나 생겨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느헤미야 5장 5절부터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이 일끄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의를 울고 골을 쳐서. 아멘.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데 함께 세워가야 하는데 누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취하면서 민족의 아픔을 주고 있습니까? 예, 귀족과 민장. 그들이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아픔을 줘서 마음을 흩어려보고 있는 거예요. 포로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올 때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시겠구나. 찬양을 불러요. 근데 그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그 마음이 슬픔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낙담이 되고 이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상처가 많은 백성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귀족과 민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이 그룹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힘과 능력이 있는 포지션, 위치에 있는 사람. 그죠? 이들이 힘을 합하면 언제든지 성벽을 세우는 건 일도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그렇죠. 그죠? 또 영적으로 이걸 접근하면 어떤 걸까요? 은혜로 믿음으로 먼저 세워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진 성도들이, 먼저 세워진 성도들이 연약한 성도를 돌아보지 못하고
또 가진 것을 풍부한 재력과 능력이 있음에도 그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느헤미야는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이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나요? 아닙니다. 백성들 가운데 이 불의를 담대히 드러냅니다. 여러분, 힘과 능력이 있는 그 세대들 앞에서, 그 그룹 앞에서 담대히 그들의 죄를 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모두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 회복과 재건을 집중하며,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그 사명의 자리에 서서 불평과 불의를 제거하며 묵묵히 나갑니다.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옳지 않은 걸 옳지 않다고 얘기해야 되고, 또 옳은 길 가고 있으면 칭찬하는 것이 리더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먼저 세워진 리더들,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불평과 불의를 제거해야 합니다. 무엇과 무엇을? 불평과 불의를. 교회 안에서 이런 불평과 불의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이시죠. 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죽어 있습니까? 아니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서 활력이 있습니다. 예, 자동적으로 아주 활력 있게 움직여서 우리 심령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날성검, 예, 좌우의 날성검, 이 삐뚤어짐이 없이 어떻게 해요? 찔리고 쪼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나의 마음을 막 찌른다, 그죠? 막 때린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막 그러면 화를 냅니다. 막 불평이 나오죠. 아,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혹시 내 주위에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서 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럴 때가 있죠. 그죠? 또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너한테 너만 알고 있어 라고 얘기했는 거 혹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한 거 아니야? 화를 냅니다. 화를 냅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날 때 이렇게 만났어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은 뭐 기도로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찬양으로 만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특이하게 불이 다 켜있는 예배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서 저의 마음의 모든 죄악들을 드러내서 막 쪼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이게 웬일인가? 제가 혹시나 목사님이 뭐 저의 삶을 막 이렇게 들춰보고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한 6개월간 계속 지속이 되더라고요. 말씀이 내 안에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영이 잘못된 것들을 말씀을 더 깨닫게 되어지고 그 불의들이 어떻게 해요? 조금씩 잘라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 10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오해하기 쉬워요. 그러나 성경은 모르고 행동하는 불평과 불의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메스를 들고 사정없이 찔러댑니다. 그리고 잘라내죠. 나의 생각과 마음을 점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라고요. 나의 잘못을 말씀 앞에서 직면하게 하셔서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우리가 경험케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이것을 우리는 해나가야 됩니다. 누가요? 리더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믿음으로 먼저 선 사람들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재건할 때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헤미야는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려웠을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이제는 느헤미야는 한시름 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불의를 막 제거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흩어졌던 마음들이 막 모아지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해서 성벽 건축을 이제 세우는데 힘을 모아 갑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요. 잘 될 만하면 항상 은혜가 가운데 문제가 많아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막 은혜 막 있어가지고 하나 막 바라보고 나가려고 하는데 막 문제가 터져요. 마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방해하는 것 마냥.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오늘 6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베야 사람 게셈과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다. 느헤미야가 이제 백성들과 함께 성벽 건축을 지으러 갈 때 어떤 일을 반사합니까? 이제는 적들로부터 이제 막 찔르는 일을 당합니다. 와가지고 보고 어떻게 해요? 방해할 게 무엇인지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느헤미야 곁에 가까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틈을 살펴서 그의 약점을 살핍니다. 리더는 그때 뭐하고 있었을까요? 놀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6장 1절 쉬운 성경을 보면, 쉬운 성경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성벽을 다시 건축해 허물어진 부분들을 남경원 씨 다 메웠다는 것은 놀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허물어진 것이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무너진 성벽이 허물어진 것을 계속 보수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수하고. 누구와 함께? 백성들과 함께. 야, 힘내자. 벽돌 같이 나르고 같이 힘을 합해서. 그러니까 정신없이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니까 여러분 빈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보이겠죠. 리더도 사람인데. 개인의 불의함과 공동체의 불의함을 해결하는 힘이 다 들었어요. 그것만 해도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제 역량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그들을 추스려요. 이제는 추스려요. 그래서 그들이 게으르지 않도록 격려합니다. 야야, 하나님을 찬양할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곧 왔다. 힘을 내라. 격려하고 이끌어갑니다. 이스라엘 해골 향해 뛰고 또 뜁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까지 이르게 된 거죠. 믿음으로 먼저 세워진 백성들, 리더들이 갖춰야 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최고, 또 최선, 또 역시 어려운 말이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최고. 솔선수범 해야 됩니다.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인다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고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하지 말라고 유튜브 보면서 항상 체크업 하시는데 또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유튜브 보면서 설교가 좋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한 번씩 오세요. 아들이 사역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이번 주 금요일에 오신다고 했는데 제가 다른 교회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시면 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허물어진 곳이 있지 아니하도록. 옛날 성경 보면 퇴락한 곳이 있지 아니하도록 남을 힘을 다해서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도 참 좋은 모습들이 있으면 제가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어머니 때문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관리 집사님이셨습니다. 23년 동안요. 그러니까 교회를 얼마나 많이 옮겨 다녔겠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정말 보고 깜짝 놀란 건 교회 성도님들이 니에미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안 놀라시는군요. 매주마다 교회를 청결하기 위해서 구역원들과 청소하는 모습, 허물어진 곳이 있는지 없는지 청소하는 모습, 또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의 차량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저렇게 안내해주는 주차위원들, 또 매주 뜨거운 열기 속에서 밥을 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식당 봉사하는 봉사자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자기의 또 재정이나 시간을 투자해서, 저희 그 셋째 그 아들에게 매주 그 카톡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여기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악기로, 목소리로, 또 피아노의 손으로, 드럼으로, 또 현악으로, 목소리로 찬양하는 성가대와 찬양팀, 또 교회를 돌아보시면서 매일 우리 교회에 약한 것이 있는지 기도하시는 우리 기도자들, 기타 등등 다 말 못하니까요.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돌아보는 니에미야 같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니에미야입니다.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이 귀한 사역을 할 때 언제 넘어질까요? 이기가 어려워서 넘어질까요? 아닙니다. 언제 넘어지냐면 리더의 틈을 볼 때 넘어집니다. 같이 열심히 일하면서 불구하고 내 안에 리더의 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망을 갖게 되고 또 그 약점이 더 들어가서 일을 할수록 커져만 보이는 거예요. 잘들 모르겠지만 이런 상처들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들어가서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은 누가 키우고 손은 누가 키웁니까? 이스라엘을 재건과 회복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은 누가 합니까?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틈을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 재건과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일주를 보면 느헤미야가 놀았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새 빠지게 일합니다. 새 빠지게 일해요. 어쩌면 이 작은 틈이 우리가 메워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더라면, 그 와중에 리더의 작은 틈을 우리가 메워서 함께 이거 이스라엘 재건과 회복을 위해서 나아갈 수만 있었다면 하나님 나라 회복이 늦어지진 않았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목적을 향해 정해진 사명이라는 레일을 따라서 느헤미야는 가고 있습니다. 보이죠? 개똥도 보이고, 다 보이지 않습니까? 다 무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사명을 견고히 불의를 제거하고 최고와 최선과 솔선수범이라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리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견고히 붙잡고 나가면 나갈수록 사단의 권세들은 요동치기 시작하죠. 오늘 말씀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사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여러 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재하게 하고 너에게 내게 하겠느냐. 아멘. 잘 보시면 여태까지 방해를 일삼았던 산발락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정중하게 화해를 요청합니다. 만나자는 의미는 이 언약으로 묶어진 상태로 가자라는 히브리 언어의 뜻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호의를 느헤미야는 경험했겠죠. 반대하는 세력을 많은 데서 갑자기 호의. 웬 호의? 그런데 이 호의를 거절합니다. 마음이 동할 수 있는데 거절해요. 저 같으면 흔들렸을 것 같아요. 왜 거절합니까? 늦어질까봐. 그냥 실상 3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곧 그들에게 사절을 보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나 하여 어찌하여 역사를 중재하는고. 하지만 2절에 보면 죽이려고 글을 했습니다. 누가요?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명에 집중하다 사명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에만 집중하니까 꼭 머리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명의 길에서 안전하게 평안한 가운데 힘있고 능력있게 힘있게 믿음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귀한 느헤미야 같은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먼저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가 되어질까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요. 사명의 길을 마음이 동할 수 있어서 어떻게 해요? 사명의 길을 잠깐 내릴 수 있어요. 잠깐 내려놓고 화해 오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힘 있는 사람들, 그들한테 손잡아서 더 힘있게 나가겠다는데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내 일을 돕게 할지언정 내가 그들한테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의 길을 걷는 자의 모습입니다. 재정과 다른 거에 능력에 비굴하지 않는 자세.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길에 사명의 길에 깨어 있어서 나갈 때 돕는 자들이 붙어주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빨리 건축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3절은 느헤미야의 태도를 보죠.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하겠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멈추지 않겠다. 그리고 최고와 최선과 솔선수범으로 내 안에 있는 불의한 것들을 제거하면서 온전히 깨어나가겠다. 그렇게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람을 일으키시는 거죠. 우리 교회는 지금 새로운 바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30이라는 이 비전과 또 이웃초촌잔치라는 이 두 기둥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명에는 여러 가지의 길이 있지만 그러나 힘을 합해서 나간다면, 연합한다면 더 빠른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재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전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과 또 합하여 힘을 발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의 심령 가운데 임해서 느헤미야가 선포되어지는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연합되어져서 흩어져서 마음들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